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 것은 사실 내가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을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얻거나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본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우리 영혼의 깊은 선택이자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부자다, 가난하다와 같은 꼬리표를 붙이며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의 작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과 망상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것이 마치 생생하게 실제하는 진실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를 했다는 생각,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본래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할 때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라는 세 가지 관념, 즉 삼륜 이 모두 청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정하다는 것은 내가 주었다는 생각, 내가 받았다는 관념, 무엇을 주었다는 분별심 없이 그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었어라는 상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나와 너라는 분별이 생겨나고 주고받은 무엇이 남게 됩니다. 이 상이 마음에 남으면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돌려주지 않는가 하는 기대와 서운함이 싹트고 이내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는 내가 베풀었다는 상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것은 무주상보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 아이를 입양하여 내 가족으로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더 이상 남이 아닌 내 자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에게 학비를 내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옷을 사주는 것을 보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입양 전에는 남이었기에 무언가를 주는 행위에 나라는 상이 개입했지만 내 가족이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주는 행위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배가 고플 때 내 몸에 밥을 먹여주면서 내가 이 몸에게 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관계 역시 영원한 것일까요? 한때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부부 사이에도 곧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 트는 순간 다시 나와 너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내 돈과 내 돈을 구분하고 아파트 명의에 예민해집니다. 마음속에서 둘로 나누는 분별이 일어나자 이전처럼 아무런 상 없이 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다, 너다, 가족이다, 남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일으킨 한 생각, 하나의 상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한 생각 일으켜 내 가족이라 여기면 상 없이 베풀 수 있고 다른 한 생각 일으켜 남이라 여기면 온갖 계산과 분별이 뒤따릅니다.
세상에는 본래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저 빈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재산, 내 돈이라 이름 붙이며 내 것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갑니다. 그러다 이혼을 하거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흩어지기도 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내 것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땅에 금을 긋고 이곳은 내 땅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웃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인 대지에 선을 긋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그 땅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의 약속, 즉 그렇다고 믿는 신용일 뿐입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 믿었겠지만 그들이 떠나자 또 다른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소유권이란 본래 실체가 없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아파트, 심지어 이 사람은 내 아내라며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왔다가 또 다른 인연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어릴 적 내가 입었던 옷들, 한때는 분명 내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한국의 어느 유치원 이름이 한글로 선명하게 박힌 가방을 맨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기부한 그 가방이 인연을 따라 그곳까지 흘러간 것이겠지요. 모든 것은 잠시 내 곁에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합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물건일 뿐 그 위에 특별한 의미를 더 씌운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군승법사로 처음 부임하여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난생 처음 받은 월급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빳빳한 1000원짜리 신권 여러 장을 준비해 법당에 오는 장병들에게 스님이 태어나 처음 받은 귀한 월급이니 기념으로 한 장씩 보시하겠다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그 돈으로 PX에 가서 과자를 사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전역한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주신 그 1000원짜리 돈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커서 액자에 넣어 갑옷처럼 소중히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는 그 의미를 설명하며 그 소중한 액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은 헤어졌고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다른 비싼 선물은 다 필요 없으니 제발 그 액자만큼은 돌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담긴 의미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스님이 준 돈이라고 해서 특별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얽어맨 것입니다. 우리는 손목에 단주 하나를 차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런 순수한 신심은 아름답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 며칠간의 여행을 떠나다 분신처럼 차고 다니던 단주를 숙소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30분을 넘게 걸어 되돌아가 단주를 챙겨 다시 길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졌을 때는 마치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러한 상에 얽매여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불교라는 또 다른 상을 만들어 그 허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요?
옛날 다나천연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어느 겨울날 땔감이 떨어진 선사는 법당에 모셔진 목불, 즉 나무로 만든 부처님 상을 끌어내려 도끼로 쪼개 불을 피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지 스님이 기겁하며 내가 그러고도 스님이냐 고 호통을 치자 다나선사는 태연하게 아궁이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불상이 진짜 부처님이라면 마땅히 사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나 선사가 부처님을 불경하게 여겨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본래 모든 상을 타파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상이라는 모양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있는 그대로 여여할 뿐입니다. 좋고 나쁨도 귀하고 천함도 본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다가 남이 되는 것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내 앞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결국 모든 관계는 내 생각과 기억이라는 얇은 막 위에 세워진 선과 같습니다. 내 생각 하나로 만들어진 분별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스님, 그래도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소상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물론 분별의 차원, 이 세간의 차원에서는 부처님과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자리, 법의 입장에서는 부처와 하느님이 둘일 수 없고 절과 교회가 다를 수 없습니다. 본래 이름 붙일 만한 실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본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는 귀하고 강원도 산골의 집은 천하다는 관념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제가 젊은 시절 환경 문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서울은 오염된 공기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 여겼고 강원도 산골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원도 양구로 발령받아 떠나던 날 저는 파로호의 물빛과 산의 능선을 보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오지로 가면서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벌레 한 마리 없는 고층 아파트가 천국이겠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생명 하나 살지 못하는 죽은 공간일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흙과 가까울수록 생명력이 강해지고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든 기준과 분별이 아닐까요? 시험에 합격하고 진급하는 길만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삶에는 그저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 좋고 나쁜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흐름을 신뢰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떠있는 통나무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통나무는 흐름에 몸을 맡길 뿐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어느 한쪽 길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을 하든 못하든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저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성공해야 한다는 기준의 밧줄로 우리 자신을 묶고 그 감옥 안에서 평생을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밧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깨달음이란 외부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병이 낫거나 미워하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이라는 꿈속에
내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 일일시호일이 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이것은 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복을 짓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복을 짓거나 복을 받는 과정이니 어느 하루인들 좋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보던 것만 보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삶이 지루하고 남편이 늘 똑같아 보이고 내 인생이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재행무상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풍경, 지금 듣는 소리, 지금 느끼는 감촉은 모두 난생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낡은 필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기에 세상이 낡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모든 상은 허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진처럼 찍어놓은 이미지, 개념, 관념은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분별의 필터를 걷어내고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현실과 마주하십시오. 생각이 닿을 수 없는 분별 너머의 진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눈앞에는 언제나 이대로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내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과거에서 가져온 모든 이름과 모양,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선에서는 이를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로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제자의 물음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답했을 때 제자는 잣나무라는 사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사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잣나무라는 이름과 모양을 통해 그 이름과 모양이 있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자체, 분별 이전의 진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드러남입니다. 볼 때 보는 그것이 법이고 들을 때 들리는 그 소리가 법입니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대로가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의 가르침, 사행론입니다. 첫째는 보원행, 원망을 은혜로 갚는 수행입니다. 괴로움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임을 알고 달게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연행, 인연을 따르는 수행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본래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얻어도 기뻐 날뛰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으며 그저 인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소구행, 구하는 바 없이 행하는 수행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공하여 본래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갈망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칭법행, 법에 따라 사는 수행입니다. 내 생각, 내 분별이 아닌 청정한 진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라는 작은 생각에서 모든 존재와 하나인 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전부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대단하고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과 분별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때 문득
하고 알게 되는 지극히 단순한 돌이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고요한 울림이 되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실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 것은 사실 내가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을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얻거나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본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우리 영혼의 깊은 선택이자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부자다, 가난하다와 같은 꼬리표를 붙이며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의 작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과 망상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것이 마치 생생하게 실제하는 진실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를 했다는 생각,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본래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할 때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라는 세 가지 관념, 즉 삼륜 이 모두 청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정하다는 것은 내가 주었다는 생각, 내가 받았다는 관념, 무엇을 주었다는 분별심 없이 그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었어라는 상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나와 너라는 분별이 생겨나고 주고받은 무엇이 남게 됩니다. 이 상이 마음에 남으면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돌려주지 않는가 하는 기대와 서운함이 싹트고 이내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는 내가 베풀었다는 상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것은 무주상보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 아이를 입양하여 내 가족으로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더 이상 남이 아닌 내 자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에게 학비를 내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옷을 사주는 것을 보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입양 전에는 남이었기에 무언가를 주는 행위에 나라는 상이 개입했지만 내 가족이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주는 행위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배가 고플 때 내 몸에 밥을 먹여주면서 내가 이 몸에게 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관계 역시 영원한 것일까요? 한때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부부 사이에도 곧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 트는 순간 다시 나와 너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내 돈과 내 돈을 구분하고 아파트 명의에 예민해집니다. 마음속에서 둘로 나누는 분별이 일어나자 이전처럼 아무런 상 없이 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다, 너다, 가족이다, 남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일으킨 한 생각,
하나의 상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한 생각 일으켜 내 가족이라 여기면 상없이 베풀 수 있고, 다른 한 생각 일으켜 남이라 여기면 온갖 계산과 분별이 뒤따릅니다. 세상에는 본래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저 빈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재산, 내 돈이라 이름 붙이며 내 것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갑니다. 그러다 이혼을 하거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흩어지기도 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내 것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땅에 금을 긋고 이곳은 내 땅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웃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인 대지에 선을 긋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그 땅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의 약속, 즉 그렇다고 믿는 신용일 뿐입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 믿었겠지만 그들이 떠나자 또 다른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소유권이란 본래 실체가 없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아파트, 심지어 이 사람은 내 아내라며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왔다가 또 다른 인연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어릴 적 내가 입었던 옷들, 한때는 분명 내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한국의 어느 유치원 이름이 한글로 선명하게 박힌 가방을 맨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기부한 그 가방이 인연을 따라 그곳까지 흘러간 것이겠지요. 모든 것은 잠시 내 곁에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합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물건일 뿐 그 위에 특별한 의미를 더 씌운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군승법사로 처음 부임하여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난생 처음 받은 월급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빳빳한 1000원짜리 신권 여러 장을 준비해 법당에 오는 장병들에게 스님이 태어나 처음 받은 귀한 월급이니 기념으로 한 장씩 보시하겠다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그 돈으로 PX에 가서 과자를 사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전역한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주신 그 1000원짜리 돈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커서 액자에 넣어 갑옷처럼 소중히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는 그 의미를 설명하며 그 소중한 액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은 헤어졌고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다른 비싼 선물은 다 필요 없으니 제발 그 액자만큼은 돌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담긴 의미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스님이 준 돈이라고 해서 특별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얽어맨 것입니다. 우리는 손목에 단주 하나를 차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런 순수한 신심은 아름답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 며칠간의 여행을 떠나다 분신처럼 차고 다니던 단주를 숙소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30분을 넘게 걸어 되돌아가 단주를 챙겨 다시 길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졌을 때는 마치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러한 상에 얽매여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불교라는 또 다른 상을 만들어 그 허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요? 옛날 다나천연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어느 겨울날 땔감이 떨어진 선사는 법당에 모셔진 목불, 즉 나무로 만든 부처님 상을 끌어내려 도끼로 쪼개 불을 피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지 스님이 기겁하며 내가 그러고도 스님이냐 고 호통을 치자 다나선사는 태연하게 아궁이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불상이 진짜 부처님이라면 마땅히 사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나선사가 부처님을 불경하게 여겨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본래 모든 상을 타파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상이라는 모양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있는 그대로 여여할 뿐입니다. 좋고 나쁨도 귀하고 천함도 본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다가 남이 되는 것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내 앞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결국 모든 관계는 내 생각과 기억이라는 얇은 막 위에 세워진 선과 같습니다. 내 생각 하나로 만들어진 분별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스님, 그래도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소상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물론 분별의 차원, 이 세간의 차원에서는 부처님과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자리, 법의 입장에서는 부처와 하느님이 둘일 수 없고 절과 교회가 다를 수 없습니다. 본래 이름 붙일 만한 실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본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는 귀하고 강원도 산골의 집은 천하다는 관념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제가 젊은 시절 환경 문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서울은 오염된 공기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 여겼고 강원도 산골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원도 양구로 발령받아 떠나던 날 저는 파로호의 물빛과 산의 능선을 보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오지로 가면서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벌레 한 마리 없는 고층 아파트가 천국이겠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생명 하나 살지 못하는 죽은 공간일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흙과 가까울수록 생명력이 강해지고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든 기준과 분별이 아닐까요? 시험에 합격하고 진급하는 길만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삶에는 그저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 좋고 나쁜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흐름을 신뢰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떠있는 통나무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통나무는 흐름에 몸을 맡길 뿐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어느 한쪽 길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을 하든 못하든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저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성공해야 한다는 기준의 밧줄로 우리 자신을 묶고 그 감옥 안에서 평생을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밧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깨달음이란 외부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병이 낫거나 미워하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이라는 꿈속에, 내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 일일시호일이 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이것은 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복을 짓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복을 짓거나 복을 받는 과정이니 어느 하루인들 좋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보던 것만 보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삶이 지루하고 남편이 늘 똑같아 보이고 내 인생이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재행무상,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풍경, 지금 듣는 소리, 지금 느끼는 감촉은 모두 난생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낡은 필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기에 세상이 낡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모든 상은 허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진처럼 찍어놓은 이미지, 개념, 관념은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분별의 필터를 걷어내고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현실과 마주하십시오. 생각이 닿을 수 없는 분별 너머의 진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눈앞에는 언제나 이대로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내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과거에서 가져온 모든 이름과 모양,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선에서는 이를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로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제자의 물음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답했을 때 제자는 잣나무라는 사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사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잣나무라는 이름과 모양을 통해 그 이름과 모양이 있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자체, 분별 이전의 진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드러남입니다. 볼 때 보는 그것이 법이고 들을 때 들리는 그 소리가 법입니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대로가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의 가르침, 사행론입니다. 첫째는 보원행, 원망을 은혜로 갚는 수행입니다. 괴로움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임을 알고 달게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연행, 인연을 따르는 수행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본래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얻어도 기뻐 날뛰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으며 그저 인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소구행, 구하는 바 없이 행하는 수행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공하여 본래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갈망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칭법행, 법에 따라 사는 수행입니다. 내 생각, 내 분별이 아닌 청정한 진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라는 작은 생각에서 모든 존재와 하나인 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전부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대단하고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과 분별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때 문득 하고 알게 되는 지극히 단순한 돌이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고요한 울림이 되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실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 것은 사실 내가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을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얻거나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본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우리 영혼의 깊은 선택이자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부자다, 가난하다와 같은 꼬리표를 붙이며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의 작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과 망상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것이 마치 생생하게 실제하는 진실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를 했다는 생각,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본래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할 때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이라는 세 가지 관념, 즉 삼륜 이 모두 청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정하다는 것은 내가 주었다는 생각, 내가 받았다는 관념, 무엇을 주었다는 분별심 없이 그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었어라는 상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나와 너라는 분별이 생겨나고 주고받은 무엇이 남게 됩니다. 이 상이 마음에 남으면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돌려주지 않는가 하는 기대와 서운함이 싹트고 이내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는 내가 베풀었다는 상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것은 무주상보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 아이를 입양하여 내 가족으로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더 이상 남이 아닌 내 자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에게 학비를 내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옷을 사주는 것을 보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입양 전에는 남이었기에 무언가를 주는 행위에 나라는 상이 개입했지만 내 가족이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주는 행위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배가 고플 때 내 몸에 밥을 먹여주면서 내가 이 몸에게 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관계 역시 영원한 것일까요? 한때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부부 사이에도 곧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는 순간 다시 나와 너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내 돈과 내 돈을 구분하고 아파트 명의에 예민해집니다. 마음속에서 둘로 나누는 분별이 일어나자 이전처럼 아무런 상 없이 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다,
너다, 가족이다, 남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일으킨 한 생각, 하나의 상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한 생각 일으켜 내 가족이라 여기면 상없이 베풀 수 있고, 다른 한 생각 일으켜 남이라 여기면 온갖 계산과 분별이 뒤따릅니다. 세상에는 본래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저 빈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재산, 내 돈이라 이름 붙이며 내 것의 영역을 끊임없이 넓혀갑니다. 그러다 이혼을 하거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흩어지기도 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내 것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땅에 금을 긋고 이곳은 내 땅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웃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인 대지에 선을 긋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그 땅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의 약속, 즉 그렇다고 믿는 신용일 뿐입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 믿었겠지만 그들이 떠나자 또 다른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소유권이란 본래 실체가 없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아파트, 심지어 이 사람은 내 아내라며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따라 나에게 왔다가 또 다른 인연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어릴 적 내가 입었던 옷들, 한때는 분명 내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한국의 어느 유치원 이름이 한글로 선명하게 박힌 가방을 맨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기부한 그 가방이 인연을 따라 그곳까지 흘러간 것이겠지요. 모든 것은 잠시 내 곁에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합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물건일 뿐 그 위에 특별한 의미를 더 씌운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군승법사로 처음 부임하여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난생 처음 받은 월급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빳빳한 1000원짜리 신권 여러 장을 준비해 법당에 오는 장병들에게 스님이 태어나 처음 받은 귀한 월급이니 기념으로 한 장씩 보시하겠다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그 돈으로 PX에 가서 과자를 사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전역한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주신 그 1000원짜리 돈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커서 액자에 넣어 갑옷처럼 소중히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는 그 의미를 설명하며 그 소중한 액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은 헤어졌고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다른 비싼 선물은 다 필요 없으니 제발 그 액자만큼은 돌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담긴 의미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스님이 준 돈이라고 해서 특별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얽어맨 것입니다. 우리는 손목에 단주 하나를 차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런 순수한 신심은 아름답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 며칠간의 여행을 떠나다 분신처럼 차고 다니던 단주를 숙소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30분을 넘게 걸어 되돌아가 단주를 챙겨 다시 길을 나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졌을 때는 마치 불길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러한 상에 얽매여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불교라는 또 다른 상을 만들어 그 허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요? 옛날 다나천연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어느 겨울날 땔감이 떨어진 선사는 법당에 모셔진 목불, 즉 나무로 만든 부처님 상을 끌어내려 도끼로 쪼개 불을 피웠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지 스님이 기겁하며 내가 그러고도 스님이냐 고 호통을 치자 다나선사는 태연하게 아궁이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불상이 진짜 부처님이라면 마땅히 사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나 선사가 부처님을 불경하게 여겨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본래 모든 상을 타파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상이라는 모양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있는 그대로 여여할 뿐입니다. 좋고 나쁨도 귀하고 천함도 본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었다가 남이 되는 것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내 앞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결국 모든 관계는 내 생각과 기억이라는 얇은 막 위에 세워진 선과 같습니다. 내 생각 하나로 만들어진 분별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스님, 그래도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소상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물론 분별의 차원, 이 세간의 차원에서는 부처님과 하느님은 다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자리, 법의 입장에서는 부처와 하느님이 둘일 수 없고 절과 교회가 다를 수 없습니다. 본래 이름 붙일 만한 실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텅 비어 본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는 귀하고 강원도 산골의 집은 천하다는 관념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제가 젊은 시절 환경 문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서울은 오염된 공기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 여겼고 강원도 산골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강원도 양구로 발령받아 떠나던 날 저는 파로호의 물빛과 산의 능선을 보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오지로 가면서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벌레 한 마리 없는 고층 아파트가 천국이겠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생명 하나 살지 못하는 죽은 공간일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은 흙과 가까울수록 생명력이 강해지고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든 기준과 분별이 아닐까요? 시험에 합격하고 진급하는 길만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삶에는 그저 서로 다른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뿐 좋고 나쁜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흐름을 신뢰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떠있는 통나무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통나무는 흐름에 몸을 맡길 뿐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어느 한쪽 길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을 하든 못하든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저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성공해야 한다는 기준의 밧줄로 우리 자신을 묶고 그 감옥 안에서 평생을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밧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깨달음이란 외부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병이 낫거나
미워하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이라는 꿈속에, 내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 일일시호일이 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이것은 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복을 짓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복을 짓거나 복을 받는 과정이니 어느 하루인들 좋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보던 것만 보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삶이 지루하고 남편이 늘 똑같아 보이고 내 인생이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재행무상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풍경, 지금 듣는 소리, 지금 느끼는 감촉은 모두 난생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낡은 필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기에 세상이 낡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모든 상은 허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진처럼 찍어놓은 이미지, 개념, 관념은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분별의 필터를 걷어내고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현실과 마주하십시오. 생각이 닿을 수 없는 분별 너머의 진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눈앞에는 언제나 이대로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내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과거에서 가져온 모든 이름과 모양,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선에서는 이를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로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제자의 물음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고 답했을 때 제자는 잣나무라는 사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사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잣나무라는 이름과 모양을 통해 그 이름과 모양이 있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자체, 분별 이전의 진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드러남입니다. 볼 때 보는 그것이 법이고 들을 때 들리는 그 소리가 법입니다. 분별하지만 않으면 이대로가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의 가르침, 사행론입니다. 첫째는 보원행, 원망을 은혜로 갚는 수행입니다. 괴로움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임을 알고 달게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연행, 인연을 따르는 수행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본래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얻어도 기뻐 날뛰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으며 그저 인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소구행, 구하는 바 없이 행하는 수행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공하여 본래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갈망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칭법행, 법에 따라 사는 수행입니다. 내 생각, 내 분별이 아닌 청정한 진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라는 작은 생각에서 모든 존재와 하나인 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전부입니다. 깨달음이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대단하고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과 분별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때 문득 하고 알게 되는 지극히 단순한 돌이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